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프트다. 이제 그게 두 번째고요. 그 모든 것은 세 번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 이유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런 큰 네 가지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오늘 이렇게 해서 설교 끝내려고 하는데 다 못 받아 적었으면 다시 한번 사실 제가 지금 말했던 이 네 가지는 에베소서 말씀 시작할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좀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왜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알기를 원하실까? 또 그것이 우리에게 왜 분명하게 자리 잡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깊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 구원은 선물로 주어졌다. 이제 은혜로 주어졌다는 말은 이제 선물로 주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뭐죠? 여전히 선물은 기프트. 기프트인데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거지. 받는 거고 그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공짜로 받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빠가 생일 선물 사줬는데 크리스마스 선물 사줬는데 아빠 그 선물가 얼마예요? 돈을 계산해서 아빠한테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어? 아빠가 그걸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시겠지. 그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페이백, 선물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선물에 대한 아빠가 기대하는 것은 선물을 주면서 아빠가 기대하는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기쁘게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지 내가 그 선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선물을 주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구원을 이렇게 선물로만 주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선물로만 줘야 되는, 선물로만 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또 사도 바울 선생님 뭐라고 하셨죠? 두 단어 퀴즈. 예. 이금사님 요즘 아주 촉이 자랑하지 못한 자랑이라는 게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 선물로만 주시도록.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습관인 것 같아요. 자랑이라는 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 우리는 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는 보통 세 가지로 대화를 한답니다.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이성, 두 번째 자기 자랑,
세 번째 남욕.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고개를 한번 들고 우리 성문 형제. 맞습니까? 자기 자랑이 딱 들어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나야, 만약에 조금 호감이 있는 남성 배우자감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좀 자기 자랑이 좀 심해. 자기 자랑은 이제 은연중에 많이 드러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호감은 있어. 나는 내 조카로서 권면하는데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어느 박사가 실험을 했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 조금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 남자들 모아가지고 여성 아주 호감이 가는 여성들을 이제 옆에 이제 붙여놓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기 눈에 호감이 가는 여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하더라는 거죠. 끊임없이. 좀 지나칠 정도로. 자기를 드러내고 그 마음을 이제 여성의 마음을 어떤 면에서는 사로잡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극단적인 면은 뭐죠? 그 사람들이 왜 사이코패스죠? 소통하지 않거든요. 사이코패스는 소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을 줄 몰라요. 그 감정을 잘 읽을 줄 모르니까 아주 과학적인 행동을 해도 전혀 양심의 어떤 느낌이 없는 거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짓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뭐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회성이 좀 부족한 사람에도 이런 성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회성이 좀 부족한 사람들도 어떤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이야기, 잘 듣지 않고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거죠. 일방적 이야기.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좀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컷 다 얘기했는데 전혀 안 들었어. 전혀 안 듣고 나중에 딴소리하고 이제 이런 경향들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 제가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고 이제 부모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자기 자랑입니다. 사실 그건 굉장히 귀여운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자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럽고 왜 자연스럽냐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신기하고 새로운 것이죠. 새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 그 발견한 기쁨을 부모에게 표현하고 친구들에게 표현하고, 내가 이거 봤어. 이거 정말 좋아.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는 어떤 것을 경험했어. 뭐 아이들이 지금 이제 돌아 눕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뭐 점점 자라가는 성장 단계에서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한 6살 정도 된, 지금 딱 주원이 나이만 할 것 같은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지금 동생도 태어나고 뭐 주아도 지금 그런 걸 느끼는데, 동생들이 태어나고 하면서 자기에게 쏟아졌던 관심이 조금 분산될 때, 동생들한테 빼앗길 때, 주원이 그런 걸 경험했는지 모르겠는데, 동생들이 태어났을 때 자기에게 쏟아진 관심이 조금 빼앗길 때 이제 조금 과잉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과잉 행동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강하게 표현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친구들이 나는 요번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롯데월드 가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정상적인 아이들의 반응은 그래. 너무 재밌었겠다. 아유 부러워. 이렇게 이제 리액션을 하는 거잖아요. 정상적이면 근데 이제 정상적이지 않고 어떤 자기 자신이 좀 더 드러내고 싶어하는 좀 가격한 반응을 하는 경우는 그게 뭐야? 나는 저기 제2 롯데월드 가봤어. 나는 미국에도 가봤어. 미국의 디즈니랜드 가봤어. 어떨 때 막 거짓말 막 보태가지고. 그러니까 리액션을 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난 네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해 왔어. 자기 자랑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서 부모들이라면 압니다. 부모들이라면 그 아이가 지금 정상적인 성장 과정에서 어떤 새로 발견한 것에 대한 기쁨을 드러내고 있는지, 새로 발견한 것에 대한 어떤 기쁨을 감사로 자랑처럼 드러내는지, 아니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하는지 부모들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예를 들어 산수를 잘 풀었어. 그러면 그런 어떤 아이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칭찬을 하지 마세요. 어떤 진정성 있는 칭찬을 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칭찬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 아빠가 엄마가 계속 그런 반응을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도 더더욱 자기 자신이 부풀려서 얘기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의 이렇게 반응이, 이게 자기 자랑의 어떤 도가 조금 지나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에서도 그대로 사실은 나타납니다. 신앙이 어릴 때. 우리 신앙이 어릴수록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 하죠. 어떤, 자기 자랑이라고 이게 범위를 제가 정해서 얘기하자면, 어떤 것은 정말 진정한 기쁨, 아이들이 새로 발견한 그 기쁨에 대해서 자기를 드러내듯이 새로 발견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부족한 것을 메꾸려고 자기 자랑으로 드러나는지, 사실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경험해보면 알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으로 어떤 것을 성취했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이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이런 행동을 했어. 나는 마땅히 큰 것을 얻어야 돼. 구원 티켓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은혜의 교리죠. 사실 이 은혜의 교리. 이 구원을 선물로 받는 나는 이 은혜의 교리는 인간의 어떤 성향과 섭성과는 잘 맞지 않아요. 인간은 그냥 좀 뭔가 자기가 획득해서 그것으로 어떤 성취감을 얻어서 그래서 어떤 것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면 인간에게는 굉장히 인간의 섭성, 인간의 어떤 행동, 성향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와 합치하는데, 그렇지 않고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잘 이렇게 안 맞아요.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것과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짜로 주셨는데, 여러분 공짜로 숨 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사람? 은철이?
공짜로 지금 숨 쉬고 있어요. 돈 냈습니까? 안 냈잖아. 이 공짜로 준 거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로 표현하거나 이게 감사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공기를 얻어내기 위해서 공기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루에 8시간씩 노동을 했어야 된다면 한번 숨 쉬게 해주는 이것이 얼마나 크게 감사할까요? 예? 근데 그냥 주신 거야.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42.195km 마라톤을 해야 된다. 혹은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럼 내가 구원을 향해서 얻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엄청 많을걸요. 그 얻은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뿌듯해 할걸요. 그 얻은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은혜의 교리라는 게. 제가 이번 주에 신문을 하나 읽었는데 신천지 이단에 대한 신문이었어요. 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한 해에 신천지란 이단이 새로 입교한 성도가 10만 명이에요. 새로 입교한. 그 교회 멤버가 된 사람이 10만 명이에요. 그 교회는 그냥 출석만 한다고 멤버로 삼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6개월 동안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6개월 동안 배워야 됩니다. 6개월 동안 과정을 이수하고 난 사람이 1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중간 탈락한 사람 다 빼고.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이게 신문에도 이건 세계사적으로 경이로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이단이죠. 뭐 이만이라는 교주가 재림 예수라 그러고 이상한 비유를 이상하게 풀고 딱 봐도 이단인데 그들이 기존 신자들이 거기 가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확 빠져버려요. 그 사람들 얼마나 달변가들인지 뭐 완전 말로 다 죽여버리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또 6개월 과정을 잘 이수를 했으니 이건 뭐 너무 그냥 새 신자가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신앙으로 무장된 10만 명이란 말이에요. 이제 100만 명 거의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거 듣고는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 이게 신천지란 이단, 뭐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조금 이렇게 하다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죽질 않아요. 계속 더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6개월 동안에 성경신학원이라고 하는 걸 열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사람들에게 어떤 무장을 시키는 거죠. 강력한 무기예요. 근데 은혜의 교리를 우리가 그만큼 무장하고 있느냐? 저는 기존 성도들이 거기 가서 사실 미혹돼가지고 뭐 선교사 출신들도 있고요. 심지어 목사 출신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래서 은혜의 교리로 충만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한, 제대로 무장하지 못한 성도들이 거기 가서 완전히 이제 기존의 교회를 욕하면서 비판하면서 그 신천지 이단의 전사가 되어버려요.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참으로 큰데요. 이걸 제대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잘 합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로 주셨다. 공짜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그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나는 이 은혜의 교리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한 만큼 사실 우리도 이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8년 정도 될 때부터 이 이야기를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저변에 깔려있는 어떤 인간의 어떤 공로의식 같은 게 있어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대가를 치르고 싶어하는 어떤 공로의식 같은 게 우리 저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싹이 잘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샘솟듯이 우리 속에서 은혜를 이기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행위가 자꾸 드러나는 것이죠.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구원에 공헌하는 인간이 유일하게 구원에 공헌하는 것은 뭔가 하니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죄만이 인간의 구원에 공헌하는 것이지 어떤 것도 없다. 우리 어떤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그 은혜 교리를 정말 은혜로 받을 것입니다. 은혜를 선물로 공짜로 주신다는 이 교리가 또 사람들은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뭐 너무 쉽네. 그냥 선물로 주시면 받으면 되네. 값싼 은혜로 만들었어요. 본헤프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값이 싸졌다. 근데 사실은 값싼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라는 대가를 지불한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가를 지불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만큼의 값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값싼이 아니라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는, 공짜니까 값이 싸다 이게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이 공기, 여러분 어떻게 값을 매기겠습니까? 값을 매긴다면 여러분 얼마나 지불하시겠습니까? 지불할 수 없는 거예요.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부어서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의 교리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자랑을 죽이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이 모든 것은 주께로 말미암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는 것. 이 내용을 사실 6개월로 배울 수 없습니다. 6개월로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6개월이 아니라 우리 평생 배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평생 우리가 우리 몸속에 지니고 다닐, 머릿속에 우리 행위 속에 지니고 다녀야 되는 소중한 진리들입니다. 그래서 평생 걸리는 거예요. 결국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에게 드러나는 선한 행위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 선한 행위가 절대로 앞으로 가서는 안 되죠. 선한 행위라는 것은 뒤에 그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서 11절부터 그 다음 내용이 조금 달라지면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 내용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가야 될 것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을 그렇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랑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할 수 없는 것, 자랑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이 우리 언연중에 드러나고 배어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자기 자랑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성도들로 자라나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6개월 과정으로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서로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서로에게 보여지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메꿔가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 원하신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에 우리가 다 같이 서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다 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로 이 시간에 구원을 얻은 자의 신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결코 공짜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값싼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이 모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구원을 망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며 선한 일을 드러낼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성도들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